함께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예배 시간,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대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에게 닿을 수 있는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찬양을 할 때, 목사님 설교 전하시는 말씀 들을 때 항상 그 순간마다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임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첫 찬양은 기대를 할 건데요. 이번 주에 주일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와 능력 모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 온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우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요즘 세계의 여러 군데 여러 곳곳에서 좀 분쟁이 많지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 참 많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제 한국과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땅의 면적은요 남한의 반 정도 됩니다. 반도 좀 안 돼요. 사실 좀 작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같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근면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 정치, 과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이 남쪽은 이제 애굽이나 또 시리아, 또 아수르, 바벨론 항상 그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 작은 나라가 계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또 그 작은 나라가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전쟁을 하며 살아요. 한국은 남북이 대치된 지가 한 60년 정도 됐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서 한 200년 동안 분단 국가로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그 다음부터 한 150년을 계속 버텨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제 35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이제 의로운 왕이다 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의 왕이 있는데 그 귀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나라가 강성해지기도 하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이 좋다고 해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그 왕들도요, 신앙이 타락하거나 아니면 뭐 통찰력의 부족이나 인격의 결핍이나 이러한 것으로 수치나 또 실패를 막 맛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8명의 왕들, 성경이 기록하는 이제 선한 왕들, 의로운 왕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8명의 왕들에 대해서 8주 동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앙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실패하게 되는지 함께 8주 동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남유다에서 첫 번째 의로운 왕으로, 첫째로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은 아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사왕은 남북이 분열이 됐다 그래서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 분열왕국에서 세 번째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긴 세월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사왕의 철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에서 막 차고 넘쳤던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역대하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제 유다에 있는 모든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다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다 없애요. 모든 그 우상들을 다 패해버립니다. 굉장히 철저해요. 역대하 15장 6절을 보면요,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태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니까요, 아사왕이 자기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폐합니다. 쫓아내요. 그 우상을 찍어서 빻아서 불살라서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인간의 정도 앞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은요, 철저해야 돼요.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철저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제 오늘 우리의 주일학교 애들도 오늘 배웠는데 갈멜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라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중간 다리에서 서고 곁눈질하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맞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바알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믿고 따라야겠죠. 만약에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의 생명을 돈에게 걸어야겠죠. 내 자녀가 하나님이라면 자녀에게 내 모든 소망을 두어야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서도 이렇게 가는 건 맞나?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잘못 온 것 같다. 자꾸 후회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했다면 온전히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냐?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우리의 생명 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심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실 겁니다. 아사 왕의 철저한 이 신앙은 자기만 철저하게 지킨 게 아니라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사용해 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에게도 신앙심을 심겨줍니다. 힘을 제대로 쓸 줄 알았던 사람이지요. 역대하 15장 10절을 보시면 아사왕 15년째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고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생겨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나라에 평안을 주십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쭉 보시면 나라에 전쟁이 있어요. 북아프리카의 구스 왕이 군사 100만 명을 끌고 옵니다. 병거 300대. 그때 당시 병거는 오늘날 탱크 한 대랑 맞먹는 그런 군사력이었어요. 병거 300대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아사왕은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해요.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인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셔요. 구스 사람 다 도망합니다. 엄청난 물건들을 다 노력하여서 다 차지해서 전리품으로 차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생은요 산다는 것 자체가 생존이에요. 투쟁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투쟁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출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대입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의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출애굽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들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시험이 와요. 인생의 그런 투쟁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오로지 예수님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믿기로 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했다면 자꾸 어디에 설까 하나님과 바알 앞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 백성들처럼 중간 다리에 애매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그 의뢰하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구경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따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역대하 15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언제 얘기를 하냐면요, 아사왕이 그 굿스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다 획득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인데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너도 버릴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승리를 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고아원 사역으로 굉장히 알려주신 5만 번의,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목사님이 고아원 운영하면서요, 자금을 보태달라고 여기저기 부탁하러 다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자고 생각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요, 그냥 고아들이 불쌍해서 얘네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일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그 마음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썼다라는 거죠.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그 출발점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아사왕처럼, 조시뮬러처럼,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요, 성경에서 의로운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게 철저한 신앙으로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발견이 돼요. 뭐냐? 이 철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순식간에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이 아사왕이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 의지의 삶, 순종의 삶에 실패하고 맙니다. 역대하 16장부터 쭉 보시면 아사왕이 즉위하고 36년에 다시 한번 전쟁이 터져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바하사라는 왕이 있는데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아사왕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전쟁에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오니까요, 아사왕의 이 철저한 믿음과 기도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신에 인간적인 지혜를 써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아사왕의 그 타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지면서
신앙이 좀 해이해진 거죠. 좀 편안해지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만 믿음이 막 자라지고, 고난 받을 때 기도하게 되고, 고난 받을 때 부르짖게 되고. 근데 참 오명이지요.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왕궁에 있는 돈을 다 가져다가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아람은 지역이에요.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줘서 우리 좀 잠깐 우리가 약조하자. 내가 이거 뇌물 다 줄 테니까 북이스라엘을 좀 쳐서 전쟁을 좀 일으켜달라. 그래서 그 아사왕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방법이 문제였죠.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이었고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왕은 자기의 모략에서 성공하자 굉장히 기뻐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사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왕을 꾸짖습니다. 이것이 이제 7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에는 그 구스의 100만 군대도 이겼지 않냐, 그 손에 붙이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장차 더 큰 화가 아람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립니다. 어머니까지도 폐위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가갔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그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위기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이 끝까지 가지 않고 나태해지니까 그 온전한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아사왕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가 감히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사왕은 분노하며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느냐, 아니면 그냥 후회하느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고 베드로를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즉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는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앞에 선자가 목사님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저 목사님 어디서 내 얘기 듣고 저렇게 나를 욕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말을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12절 13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병이 들었어요. 위독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원들을 계속 사람을 찾아요. 와, 심각해졌죠. 그러고 나서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35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나머지 몇 년 동안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더니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끝까지 잘 해야 돼요. 수십 년 우리가 열심히 해도 몇 년 신앙 해이해지고 타락하면 그동안 잘한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믿음으로 끝내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셔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보실게요. 사도 바울 보면요, 신앙생활 철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결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년, 순교하기 얼마 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순교를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그 믿음의 고백과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 말에 그 믿음을 철저히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싸움하듯이 하는 거예요. 경주하듯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교회를 나가지 못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지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지루함의 싸움이에요. 지루함과의 경주예요. 우리가 시작은 잘 해도 마지막 100m 남겨놓고 이탈하면 결코 상 받지 못하는 겁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해요. 그러다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서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지요.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참 속상하고 슬퍼요. 우리도요, 처음에도 우리에게는요, 그러나 처음에도 잘하고 끝까지 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8주 동안 그 신앙인의 승리와 실패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긴 마라톤과도 같은 그 인생을 싸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싸우며 달려갈 때에, 경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뜨거운 믿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나 자꾸 눈치 보시고 곁눈질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삶의 여정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의 믿음 지키며 끝까지 경주하듯이 선한 싸움을 하며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온전히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살라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 하나 제대로 서지 못하고 갈등하며 고민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을 때에 내가 나의 믿음이 나타하여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교만과 오만과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나의 그릇 깨끗하여, 나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하여질 때 성령님 그 안에 선물로 나를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들,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 않고 사람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통회하고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애찬실에서 애찬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면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7시 15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같이 말씀 간단히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로 우리가 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상처받으신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또 몸에 회복 중이신 분들 계신데 끊임없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셔서 온전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